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가 이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염려 많은 세상을 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연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섬김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이때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춥고 더운 환경에서도 맡은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공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백성을 골고루 빈틈없이 보살피며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반영시켜 주시고 죽어있는 경제를 살려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며 구제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강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늘 귀한 말씀의 꼴을 준비하시며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먹으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살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을 기뻐 받으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소외된 곳, 외로운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끝까지 복음 전할 힘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영적 도전 앞에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묵상과 또 기도와 말씀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13구역 인현숙 집사님의 장남 김동현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후 1시 파티오나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42페이지고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의 손이며 또 마아사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이미 성전은 건축이 됐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갖췄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갖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있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거룩한 성읍이 되려면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려면 그 안에 적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를 생각할 때 도시에 집이 많고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도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인구가 주민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집이 많고 인프라가 갖추고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릴 테니까. 근데 그런 법은 없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이 많이 젖어 있어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도시는 아마 황량한 도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없다면, 성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가 예루살렘이 적었을까? 예루살렘에 왜 인구가 필요한 만큼 되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렇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완성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반대자들의 적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반대자들의 공격의 위협과 또 어떤 예루살렘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상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요.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안전하지 못한 도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조금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들, 그래서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던 땅들, 그 땅에 살아야만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터전이 있는 거죠, 삶에.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생활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큰 뜻을 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든지 간에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면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터전, 땅과 삶의 그 기업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이 모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꺼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려면, 그리고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고 또 때로는 군사로 동원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느헤미야 11장을 쭉 읽어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는 더 하고요,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앞에 읽다 보면 뒤가 무슨 얘기인지, 뒤 읽다 보면 앞에가 어떤 사람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 그게 뭘 우리하고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의 말씀이 뭐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강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쓸 때 이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다루고 또 여기서 얻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 혹은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성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책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은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조금은 위험하고 조금은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이때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 거예요. 꼭 지도자들만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로 지도자들이 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보다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그 시대 이 귀향민들 중에서 지도자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거 하러 왔어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까? 들어보니까 성전은 그렇게 됐고 성벽은 불탔고 문들은 다 부서져 버렸고 그렇게 방치된 채 예루살렘에 그냥 있다더라.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왕에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이들은 고향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주 관심이라고 생각할 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성읍다워지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워지는 거, 이게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였고 급선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현재 지도자들만 사는 것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시의 기능도 할 수 없고 또 적들의 침입을 막는 방어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상의를 한 가운데 1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사가고 이사오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조금은 강압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현재 그 귀향에서 온 사람들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부터 가게 할 거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와 있고요. 그러면 제비를 뽑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당첨이 되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사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이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그들이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걸 뽑으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뽑히는 사람은 두말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운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 된 건 없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건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서운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흡족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이런 얘기 다 접어두고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일도 다 제비 뽑아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오늘 밤에 집에 갔더니 막 신랑이 비기 싫어지더라. 이혼을 할까? 그래? 그러면 하얀 바둑 하나, 검은 바둑 하나 갖다가 호주머니에다 넣고 검은색 나오면 이혼할 거야. 하얀색? 하나님 이상하시네. 다시 검은색 나올 때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아라.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그들이 결정하기를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뽑혔겠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얘기에 준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전하지도 않고 또 삶의 터전도 불편하고 또 내가 받은 기업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 뽑으면 그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워서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제비 뽑을 거다. 그런데 혹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원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얘기는 막상 그렇게 뽑기로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걸린 거야. 우리 가족이 지금 여기 밭 놓고 짐승 기르기도 마땅치 않은데, 물론 끌고는 가보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을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막 바가지 무지하게 긁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뽑아가고 그걸 뽑았냐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서 자원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했다는 말보다는 그 뽑은 제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가야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빌고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많은 결정들을 하고 삽니다. 어떤 때는 회의에 의해서 의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딱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당회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회 어느 부서나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거였다, 100%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결정하지만 이게 내 생각 아닐까, 이게 맞는 걸까 고민하면서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 아닐 수도 있다며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 아니라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이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못을 묻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연말에 이제 당회 결의해서 집사님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집사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집사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교회가 정한 거니까 받아들였어요, 집사님으로. 그런데 평생을 집사처럼 한 번도 못 살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지도 못할 거 왜 받아들였냐? 그 사람이 잘못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구성체가 잘못된 거지 그걸 받아들인 분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라는 이름 하에 모르고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아닌 줄 알면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의한 사람들이나 행한 사람들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이제 제일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비를 뽑은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이사 가려면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야 맞지 어떻게 우리가 가? 저 사람들은 이 동네에 소도 없는데 양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우리 여기 이미 터전 다 잡고 벌써 우리는 지금 온 사람들도 아니고 1차 귀향 때 온 그 사람들의 자손들인데 이번에 온 사람들이 가야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순종했고 자기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을 오는 본문은 그들까지도 자원이라고 자원에서 간 거다라고 자원 속에 띄워주고 있다 이렇게 추석하고 있는 성서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동체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4절 이하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개똥이가 거주했으면 어떻고 말똥이가 거주했으면 어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내 입장, 내 이익, 내 이해타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또 공동체의 결정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사실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했는데요. 이 명단, 이 사람들 명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명단은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물론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대표자의 이름으로도 나오고 대표자의 가문으로도 나옵니다. 또 이름처럼 느껴지는 가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몇 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옛날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는 끌려갔지만 오히려 북왕국,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북왕국은 오히려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살게 해서 혼혈되어 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만 있다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끌려갔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왕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다 왕국은 어떤 지파로 구성되어 있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열왕기, 역대기, 사사기 그 뒤를 겪으면서 그 지파들이요
지파 개념이 좀 없어지고 이 지파가 저 지파로 흡수도 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지파가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북왕국에서는. 근데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다가 끌려갔고,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지금 돌아와서 지금 남왕국은 세우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크게 5개의 그룹 혹은 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 성문지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제비 뽑아 오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문과 대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 베레스의 자손 중 아다야, 5절에 마세야, 6절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 베레스의 자손은 468명이었는데 모두가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제비 뽑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468명이었는데 이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 그리 들어갔는데 이들이 대부분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많다고 방어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비례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실루, 집안일 수도 있고 대표자일 수도 있어요. 실루, 8절에 보면 갑배와 살레. 그런데 928명이었다. 그런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있었는데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아수르와의 아들 유다가 있었는데 그건 두 번째 감독이 됐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도 있고 이미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또 다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냐?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제2구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냥 서울시 했던 것이 무슨 구 이렇게 생긴 것처럼 구청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구로 나눌 만큼 인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구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중 나눈 것 중에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야긴이 있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맡은 자는 스라야였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스라야였다는 겁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82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 때 들어왔던 3대 가문의 제사장들이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다야, 아마세, 삽디엘, 그런 사람들이 대표였다. 여러분들 이름도 기억할 거 없고요. 그냥 쭉쭉쭉 들으시면 됩니다.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스마야가 대표였는데, 16절에 보면 성전 바깥일을 맡은 사람은 삽디대와 요사밭이었다. 17절에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은 마따냐와 박부갸와 박씨가 하나 있어요, 여기요. 예. 박부갸와 압다였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성문지기는 악굽과 담몬이었는데 172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레위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레위족이 있고 그 중에 레위족 중에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레위족은 하나님의 전 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레위족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의 건물 관리를 한다든지 또 헌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11조 같은 거 관리하는 건 성전 안의 일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전 안의 일이라는 건 예배와 관계된 것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성전 밖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족들이 하는 일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핵심이 감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mat단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삽의 가문이었고, 입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두둔의 가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는 대표적인 지파가 가족이 아삽 가문과 여두둔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손들이 아마 그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찬송을 잘하면 특별하지 않은 한 자식들도 좀 찬송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노래를 좀 제법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는 좀 찬양하는 것 같은 걸 좀 제대로 좀 잘 배우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 군대 가서 성가대도 하고 이제 좀 여유 있으니까 성가대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거 좀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근데 아빠, 저도요, 아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근데 아빠, 저도요, 아빠를 닮아서 성대가 약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약한 것도 닮고요, 찬양 잘하는 것도 좀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가대를 보면서, 찬양대를 보면서 이렇게 부부가, 또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같이 찬양대 쓰고 이러는 거 참 아름답게 보여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아삽의 가족하고 여두둔의 가족들은 음악적인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문 같아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그랬고, 심지어는 포로 잡혀가 돌아와서도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성전에서 감사 찬송을 맡은 가문들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레위족이니까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파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문지기가 나와요. 성문지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악굽과 달몬이었다. 근데 성문지기들은 성전도 지키고 성문도 지키는 군사적인 역할도 합니다. 관리도 하고. 이거 참 귀한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외에 나머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오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중에 레위인의 감독은 우시였는데 이 사람은 아삽 자손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레의 자손 부다히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파사왕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5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 성 말고 나머지 지역에 살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고 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저들이 애쓰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과 성벽을 관리하고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을 채우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도 있고 방어의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읍으로 생명력 있는 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한 사람들도 있고, 제비 뽑아서 자기 가족이 해당되자 자원하는 것과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이 축복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전제하며 그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들이지만. 근데 그들의 기능이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실은 방어의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성전 안의 일, 바깥 일, 또 문지기, 이게 뭐냐면 다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성전, 특히 이 예배의 기능에 모든 것들이 먼저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생명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또 직업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많은 게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살림보다,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교회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관심 들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부분이어야 돼요. 목사만 그렇고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게 큰 부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자원해서, 어떤 때는 제비 뽑기는 아니지만 어떤 공동체의 방향에 있어서, 혹은 때로는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자자손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잘하셔갖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 또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만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몇 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제 시골 고향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몇 교회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디기도 하지만, 그 수고한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수고한 분들의 가족들, 그 수고한 분들의 제자들, 그 수고한 분들이 기도한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한 공동체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하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대대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자원해서, 어떤 때는 당첨돼서라도, 나는 아닌데 했는데 내가 당첨되면 기꺼이 그 일을 내가 자원한 것처럼 해냄으로써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원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맡은 일이 제사장의 일이든 레위인의 일이든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귀천과 높낮이가 없음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직분, 위치, 자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당신의 자원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눈빛 인사 보내겠습니다. 숑숑.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는데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읍답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그 자원적인 헌신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며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서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며 받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내 기도와 내 헌신이 작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며 보호막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숨겨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가 더 자원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